아멘.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다 싶은데요. 제가 독일에 목회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개의 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히기 마련인데요. 시간이 지나가도 아주 생생하게 여겨지는 꿈이었습니다. 교우들과 저희 내외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우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저희 내외만 이렇게 가운을 갈아입고 중환자실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이제 그 밖에 있고요. 저와 아내가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이제 그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한 8개, 10개 정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침대마다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피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그래서 이 장기와 실핏줄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광경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의료진이요, 그렇게 누워 있는 이제 이게 피부를 벗겨 가지고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 환자들을요, 왜 자동차 겨울에 이렇게 창문에 성에가 끼면 이렇게 긁는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훑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피부를 벗기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어 내린 뒤에 그리고 다시 피부를 입혀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꾼 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목회를 떠난 독일 교회는 큰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진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 꿈이 저에게 일러줬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깊은 속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겉모양이 바뀌는 것, 그게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6년 반 목회를 하는 동안 그 꿈이 전해준, 저는 주님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간 끝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이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모이지 못하던 우리들의 모임이 모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 긴 시간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이 있고 우리를 익숙하게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꿈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모이지 못하던 우리들의 모임을 이렇게 모이는 이런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져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됐지만 언제인지 모르게 잃어버린 것들,
익숙해지면 안 되지만 어느새인지 익숙해져 버린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눈곱이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눈가에 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눈곱은 사실 쓰기는 눈곱이라고 쓰고 읽기를 눈곱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눈곱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죠. 근데 이 눈곱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곱이라는 이 말은 손곱, 발곱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손곱, 발곱, 역시 손곱, 발곱 이렇게 쓰지만 읽기는 손곱, 발곱 이렇게 읽는 말입니다. 손곱은요, 손톱 밑에 끼어 있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발곱은 발톱 밑에 끼어 있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게 발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말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눈곱도 있고 손곱도 있고 발곱도 있다면 마음곱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낀 때 말이죠. 저는 사전에서 만곱이라는 말을 찾아보진 못했지만요, 눈곱이 있고 손곱이 있고 발곱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마음곱도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닦아내야 될 것은 세수를 하며 눈곱만 닦아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낀 만곱을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말이죠. 저는 우리 금요일 밤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마음곱이라는 말이 만약에 단어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때가 끼는 거라고 하면, 우리 금요일 밤 일주일 생활 마치고 몸은 젖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의 전을 찾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낀 때를 씻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주님의 날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단어가 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지만 마음곱, 그래, 마음에도 때가 낄 수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서 금요일 밤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때를 닦아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밤에요,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지만 사무엘서 말씀, 이제 사무엘상 거의 마칠 때에 와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나눠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금요기도회를 따로 모이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앞에 있었던 일을 잠깐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이제 그 도망을 쳤던 다윗에게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했던 것인데요,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어그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블레셋으로 피하고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던 계획은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는데요,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윗을 만나서 굉장히 미안한 태도로, 나는 자네를 믿고 자네가 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 전쟁에 나가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이제 이 왕이 나서서 구하게 됩니다. 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 군인들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틈을 타 가지고요, 시글락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벡에서 전쟁을 하러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나가 있던 아벡과 시글락까지는요 약 90km입니다. 여러분, 90km면 건강한 남자들이요 하루에 30km씩 걸어도 이 사흘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노리고서요 아말렉에서 급습을 해가지고요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두 아내는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던 이들의 처자 그리고 그들의 물건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다 약탈해 가서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따르던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그런 뒤에는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말이죠. 힘도 없고 정말 살 길이 없는 자신들을 다윗이 다 거두어서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해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자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건요 우리가 쫓아가면 아말렉을 우리가 따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은요 큰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말이죠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뜻을 묻는 말이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이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요 가장 어려울 때 누구의 뜻을 묻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것 같아도요 진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게 그의 믿음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대답을 하셨죠.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따라가면 틀림없이 아말렉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틀림없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듣게 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부솔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을 하러 나갔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가 한 몇 킬로라 그랬습니까? 90킬로라 그랬습니다. 사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부터 아말렉을 쫓아가는 건데요, 부솔까지가 얼마였냐면 24킬로입니다. 또 하루 길입니다. 아마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우리 앞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부솔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따르던 600명 중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나옵니다. 더 이상 도저히 못 가겠다고 말이죠. 이게 뭐 진짜 사나흘을 말이죠, 정신없이 그냥 걷기만 하고 있으니 지칠 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600명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3분의 1이 낙오를 해가지고요 부솔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600명 중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뭐 그 옛날 뭐 이게 도움을 받을 만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자를 끌고 간,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해 간 아말렉을 쫓아가긴 쫓아가는 건데요,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30장을 읽어보면은요,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이제 이집트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13절에 의하면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요, 병이 들자 버림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한 그가 사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병든 상태였으니 말이죠, 거반 죽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를 만난 이 다윗이 말이죠, 그에게 먹을 것을 건넵니다. 그러자 그가 다윗이 건넨 음식을 먹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집트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리고 버림을 당하 거의 죽음까지 갔던 이 한 소년이 다윗의 일행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사막에서 거의 죽게 된 말이죠, 한 소년. 생각하면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말이죠, 무시하고 달려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한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말이죠, 그에게 그를 선대하자 뜻밖에도 아말렉 군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을 이끌어가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따라가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만 하신 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일행의 걸음을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어려울 때요 꼭 소낙비 같은 은혜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이슬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사막에서 살아가는 곤충, 식물, 동물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평범한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윗은 마침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승리에 도취한 그들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처자들도 되찾았고요. 잃어버렸던 물건도 되찾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요. 자, 아까 200명의 일행이 나고병으로 남아있던 부솔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부솔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다시 한번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갔던 이들이 이야기를 하기를요. 여기 남아있는 200명은 전쟁을 하러 가지 않고 여기 나고병으로 남아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처자는 돌려주되 그들의 가족은 돌려주되 우리가 되찾은 물건 빼앗은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 아니 여기 남아서 쉬고 있던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서 싸우고 온 우리하고 똑같이 나누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그들의 제안이 타당하신가요? 아니면 지나치다고 여겨지시나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악한 자, 불량배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관례였고 상례였고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 관례로 하자면은요. 전쟁에 참여한 자가 받아야 할 몫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과 함께 가서 아말렉과 싸웠던 그들이 우리 처자는 여기 남아있던 저 200명에게 처자는 돌려주고 우리가 되찾은 물건, 빼앗은 물건은 끝까지 갔던 우리끼리 나누자. 그 당시 기준으로 하자면 불량배 이런 표현은 좀 과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처자 식구들을 다 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되찾은 물건, 빼앗은 물건 이것을 끝까지 같이 갔던 400명이나 너무나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이나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너그러움
정도이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400명이 가서 이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 우리가 우리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았던 끝까지 참여했던 개인의 욕심을 차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참 너그럽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인격을 닦으면 너그러워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승리가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서 이해심이 깊어서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자면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끝까지 간 400명에게 나눠주고요, 자기는 대장이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은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그것으로부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모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옵니다. 일손이 모자랐을까요? 9시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사오고요, 오후 3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데려옵니다. 심지어는요, 저녁 5시에도 나가서 아직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을 사왔어요. 그들은 겨우 1시간을 일했을 뿐입니다. 6시가 돼서 품삯을 계산하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품삯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기대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품삯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포도원 주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너그러움이 다윗의 마음의 넓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다윗의 너그러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그러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써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주께 바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